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짧은 이 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심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기에 하나님의 눈에 아주 보배로운 존재이며 자인 것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우하시며 보배로운 자로 대우하시며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대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 내 행동과 인생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내 몸의 보석과 같은 존재 너희들이다. 이 이론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기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예쁘든지 그 아이의 얼굴만 보고 있으면 얼굴이 막 펴지지 않습니까? 만져보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볼을 대고 싶고 어들레는 막 깨물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망가진 인생이야.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 그렇게 살고 어떻게 너 얼굴도 두껍다. 교회도 다 나오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젊은이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에 막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번역 가운데 공동 번역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43장 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 다 나오다니. 옆에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데, 이야, 내가 너를 보니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내가 너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겠다. 너는 나의 귀염둥이야. 징그럽진 않지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혹시 너는 나의 귀염둥이야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아니, 여러분, 나의 사랑이야, 나의 귀염둥이야.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너무 그렇게 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렇게 몹쓸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사랑하는 나의 귀염둥이야. 나의 사랑이야.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 평생 이 고백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두려워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너는 내 보석이야. 나는 너 편이야. 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 떨리게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도대체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금방 불렀던 찬송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대속 제물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거야. 왜?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내가 너를 구속했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잖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이, 셋째 아이가 특별히 이렇게 이제 학예 발표 같은 걸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면 1학년도 하고 2학년도 하고 3학년도 하고 4학년도 쭉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체육관에 꽉 찼어요. 엄마들이 뭐 할머니, 이모, 고모가 다 와갖고 자기 손주, 자기 자녀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드디어 2학년이 딱 섰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 주의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쌍꺼풀도 없어서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빠의 눈에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애가 여러분 뭐 사랑스럽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다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 최 장로님이 여기 계신데 늘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다른 교회랑 연합해서 같이 있으면 충정교회 교인들이 제일 예쁘고 제일 눈에 띄고 제일 사랑스럽고 그게 여러분 장로님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봐도 여러분들 다 보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여.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아니 목사 장로가 보기에도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따라합시다, 내 눈에, 이 내 눈에라는 말이 강조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에 말이지요. 내가 나를 볼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주님이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는 누가를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지요? 잘 나가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이 말을 잊지 마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던,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고 너무나도 넘어져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면 표정이 달라요. 당당하고 기쁨이 있어요.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데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자존감, 이러한 가치관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 어떤 거와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축 처져 살지 말라. 16절 축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살면서 손을 늘어뜨린 인생을 삽니까? 왜 이렇게 좌절하며 낙심하며 이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며 삽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손을 늘어뜨리며 축 처지게 살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 더 눌러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계속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너무 기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며 힘없이 비실비실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좀 이 마음반에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말해요. 실패한 인생처럼 살지 말고 아니 실패했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통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로 말이지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셨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앞으로 사랑을 계속 하실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그렇게 또 원하세요. 그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허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 아들을 잡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새벽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철학이 아니잖아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의심되신 분이 있다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셨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셨. 이 너라는 것은 1인칭 단수 대명사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1인칭 단수 대명사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아니라 나 혼자밖에 없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이 사랑의 관계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만 해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더 크고 넓고 깊고 긴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등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과 신하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누가 먼저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고 변덕이 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다면 이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사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전부의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이사야 43장 4절에 오늘 본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따라합시다. 내어주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이 내어주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사랑. 무엇인가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큰 세 개의 나라인 이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왜? 반드시 희생은 따라야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잖아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구스와 스바 애굽은 큰 애굽을 말하는데 큰 민족과 나라를 말하는데 이 큰 민족과 나라를 속량물로 대신해서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준 사랑이 내어준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치러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합니다. 그 70년을 마감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해방받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사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의 페르시아 이 바사 나라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애굽 땅을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레스 당대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 고레스 당 다음 세대인 캄비세스 시대에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전초기조를 삼아서 애굽을 정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애굽을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량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주님은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세상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내어주신 사랑,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부석인 어떤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 다른 어떤 것을 안 주시겠냐고요. 주님의 사랑은 내어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받을 때보다 내어줄 때 더 기쁜 거예요. 줄 때, 내어줄 때. 사랑하는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섬겨주고. 할렐루야. 그럼요.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서운한 거예요.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내어준 사랑, 베푸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아시나요 여러분? 사랑은 나눠주는 거, 베푸는 거.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할렐루야! 이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주여.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따라합시다. 대신하는 사랑. 대신한 사랑. 주님의 사랑은 대신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도 없는 동물들이 피 흘려 죽어갔어요. 왜? 동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는구나. 고맙다. 나 대신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괜찮아요. 수억의 동물들이 죽어갔을 거야. 왜? 대신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대신 내 죄값인데 네가 죽는구나. 고맙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각을 띠며 불에 태워서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레위기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사랑이 전가되어지고, 이 안수라는 게. 그래서 이 양에다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내 죄가 있는데 이 양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전가시키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은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태우든지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양은 이 죄를 뒤집어 쓰고 방황하다가 죽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로마서에 내 죄가 사라졌도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안 잡고 죄를 모르는 분이 죄를 위해서 희생할 가치가 없는 우리, 죄를 위해서 본인이 죽어야 안 죽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져서 벌 받아야 되는데 벌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대신한 사랑 말이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왜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까. 너는 나의 귀염둥이니까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대신한 사랑으로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에는 반드시, 사랑에는 희생이 치러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고 대가가 지불한, 희생한 수고가 있는 사랑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수고가 따르지 않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소망에는 인내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 거예요. 수고가 없는, 대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지요. 격렬했던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샌디에고에 한 화려한 외곽 지역의 한 화려한 저택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가 받았겠지요.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가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이 어머니는 얼마나 기쁘든지 전장에 나갔던 그 아들이 말이에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전화벨 소리에. 어머니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당장 달려오지, 뭐하고 있어. 빨리 와. 근데 갑자기 아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가겠어요. 근데 어머니, 불쌍한 내 친구와 함께 가고 싶어요. 그 친구는 나와 함께 싸우는 점유인데 그 친구는 지금 눈이 하나가 없어요. 팔이 하나가 없어요.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그 친구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그렇다면 그 친구와 며칠 동안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어머니, 며칠 동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있고 싶어요. 어머니는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함께 지낼 수 있겠지만 세월이 가면 짐이 되고 괴로울 거야. 아들은 말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1년 동안이라 아주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요. 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너 전쟁터에 나가더니 아주 감성저유자가 됐구나. 그런 사람을 길게 사랑하는 것이 어디 쉬운지 아니?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도 얼마간 지나다 보면 실증이 나고 나중에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이 말에 아들은 전화기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이 있은 후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군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천천병력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호텔 12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시체를 찾아가십시오. 어머니는 허겁지겁 달려가 아들을 봤습니다. 시체를 확인했더니 아들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그 아들이 눈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팔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다리가 하나가 없는 것이에요. 아들은 불구자가 된 나를,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좀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랑할 것 같아도 나중에는 짐이 되는 거야. 그 말에 이 아들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여야지. 내 양을 줘야지. 내 어린 양을 먹여야지 라고 사명을 맡기시며 수고가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억지로나 의무감으로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기쁨으로 보내주셨다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할 때도 시간이 들어지고 물질이 들었다 할지라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 많은 여인 옷값을 캐뜨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시며 닦고 씻기고 입을 맞출 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또 주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 낭비가 아니야. 그건 주님을 사랑한 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 대신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보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왜 사함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이요, 이 성탄 주기 때 나를 위해 오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할 때에 고통이 따를 수 있겠지만,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